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안 해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 의가 과연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깨닫고 적용하셔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뉴스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이번 주 제주도에 그쵸? 태풍이 왔었잖아요. 지난주 저희가 이제 졸업 여행으로 이렇게 제주도를 갔었는데 태풍이 왔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밤에 한밤중에 태풍이 왔다가 아침에 물러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휴양림의 삼나무 숲길을 따라서 그 뒤에 산등성이를 1시간 반 정도를 돌았습니다. 네. 그런데 태풍에 이게 한 바퀴를 이제 돌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도전받은 게 뭐냐면 태풍에 쓰러지고 뽑힌 나무들과 잘린 가지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새삼 큰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쓰러지고 뽑힌 나무, 잘려나간 나무까지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무리 큰 나무일지라도 뿌리가 얕거나 또 썩은 나무들이 다 뽑히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쵸? 그런데 신기하게도 길이가 10m, 20m나 될 뿐만 아니라 아주 가느다래요. 그런 나무들은 20m 정도의 길이의 가느다란 나무들은 그 태풍에 쓰러질 줄 알았는데 꺾일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자세히 보니 그 나무가 뭐죠? 썩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잘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휴양림에 제주도의 절물 휴양림이라고 제주도 가시면 꼭 여기 한번 들려보시길 바래요. 휴양림에 투숙하지 않아도 입장료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 뒤에 이제 산등성이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자, 그 다른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자, 이거를 이제 제 대학원의 제 짝꿍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무 사진을 왜 찍었냐면은 굉장히 길어요. 사진도 다 담지를 못해요. 보통 15m, 20m 되는데 나무가 가늘잖아요. 그런데 그 센 태풍에도 지금 견디고 뽑혀지지 않았어요. 왜 뽑혀지지 않았냐면 땅 밑으로 뿌리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나무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 사진에 보셨죠? 또 뽑힌 나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제가 사진 찍은 거. 자, 지금 이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데 제가 뒤에서 찍었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니까 밑둥이 썩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 속이 썩으면 태풍이 불 때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썩은 나무들이 이제 많아요. 사진을 하도 많이 찍어서 어디에서 고를지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급한 대로 이것만 올렸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부자인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속이 썩어 있다면 또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내 속에 뿌리가 없다면 어느 날 태풍이 불어닥칠 때 나는 한순간에 뽑혀 나갔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또 뽑혀져 나간 큰 나무들, 죽은 나무들을 보니까 단체 사진을 굳이 안 올려도 됩니다. 이제는 태풍이 불 때 한순간에 이제 뽑혀 나간 그 큰 죽은 나무들을 보니까요. 한낱 들풀보다 못한 존재가 돼 있더라고요. 뭐예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봤습니다. 주여, 목회를 하는 자로서 성공이나 부흥의 뜻을
두기보다는 내 자신이 썩지 않도록 생을 다하는 날까지 정신줄 놓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집으로 귀가한 후에 설교 준비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로마서 말씀을 11장서부터 이렇게 보는데, 이번 주가 11장서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인데, 로마서 11장을 말씀을 보는데 내 마음속에 또 큰 부딪힘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6절 7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쉬운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무지 어렵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절부터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무엇을 얻지 못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멸망합니다. 오직 누구만 남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전적인 은혜를 따라, 전적인 믿음을 따라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이방인들, 우리가 손가락질 했던 수가성 여인, 우리가 손가락질 했던 돌탕들, 그 사람들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고 그 남은 자들은 뭐죠?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랬어요. 6절에 만일 은혜가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이, 전적인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자꾸 내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은혜를 입혔는데 은혜 입은 사람이 조금 배신하는 느낌이 들면 그 사람이 용납이 됩니까? 근데 용납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 되었던 우리도 뭐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나도 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20절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20장서부터 딱 읽어가는데 이 말씀이 그냥 제 마음속에 제 심령을 아주 꽉 때리는 거예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오지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위엄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뭐 이렇게 어비를 보라,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다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왜? 자기 의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과 같지 않고 나 오진이는 잘 믿었더라, 나 다윗은 잘 믿었더라 해서 자고한다고 해도 너희는 자고할 거 없다. 너희마저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실천하지 않으면 너도 언젠가 찍힌 바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합니다. 아이고 주여, 내가 믿음으로 섰다고 해서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나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나도 태풍에 쓰러진 그 나무들처럼 내 속이 썩어서 어느 날 뽑혀 나가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12장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을 보는데 12장 1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주보를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가 그냥 꽉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너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남은 자가 되고 썩은 나무처럼 어느 날 태풍이 불 때 네가 큰 나무처럼 성공했다. 목회에도 성공했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자가 됐어. 그렇게 될 때 어느 날 태풍이 불 때 내 속이 썩었으면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 뭐냐면 산 제물이에요. 자, 제물을 드릴 때
토끼, 비둘기, 소, 옛날에 제사,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들을 어떻게 해요? 죽인 다음에 드려요. 그쵸? 토끼가 덜 죽고 살아야 눈 말똥말똥 뜨고 있으면 그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니라. 이 뭐냐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든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에 이 세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를 다 보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느 날 내 속이 썩어서 태풍이 불 때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뭐죠? 정보로 많이 보잖아요. 목회 성공했다 하면은 그 성공한 끝에 실패한 사역자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여,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의구나. 자, 로마서 10장 2절 바쁩니다. 우리 프로젝트 담당하시는 분. 자, 로마서 10장 2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소멸시킨 것처럼 너희도 우리가 나를 콕콕 찌르는 원수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하고, 다시 12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2장 1절 2절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12장 1절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뭘 아냐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돼 있고 변화받지 못하는데 뭐가 옳은지 분별이 됩니까?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듣고 싶은 말을 듣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내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이렇게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의구나. 자, 그러면 이 세대, 즉 세상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잖아요. 뭐죠? 세상 가치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옷 입길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분수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 5절 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본문을 제가 1절 2절만 짧게 선택한 것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3절부터 12장 끝까지는 이 핵심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 12장 3절부터 21절 끝까지 설명을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읽고 저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가진 역할과 기능이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눈이 잘났다고 막 떠듭니다. 내 눈이 없으면 어떻게 길을 가냐? 내가 잘났다.
또 발은 이렇게 떠듭니다. 야, 내가 발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가냐? 서로 잘났다고 그래요. 하나가 됩니까? 또 머리하고 목하고 얘기합니다. 목이 머리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야, 머리야, 목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네가 머리를 좌우로 돌리지. 목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실상 머리에서 뇌에서 지시를 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먼저 연결돼서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근데 다 머리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쵸? 자, 대표적인 예로 제가 성경 말씀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선택하셨는데 모세에게는 누가 있어요? 누나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생 모세를 선지자로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만 듣냐? 모세만 듣는 게 아니라 미리암과 그 형 아론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잘났는데 왜 모세를 선택했을까? 안 그래도 배알이 꼴렸는데 모세가 어떤 여자를 결혼 대상자로 선택하냐면 동족을 선택하지 않고 구스 여자를 선택합니다. 오늘날 이디오피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때는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흉을 보고 비방을 합니다. 네가 왜 구스 여자를 취했냐. 그러나 사실 속내는 뭐죠?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듣는다. 그래갖고 비방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의 그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아론은 그걸 보고 겁을 먹어서 그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함을 조장하는 지도자일 경우에는 그 불의에 복종하면 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처지나 역할을 잊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이 아니라 13장. 사랑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3절. 자,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원들을 거스려서 악을 행하였을 때, 마음에 안 든다고 악을 행하였을 때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죠? 진노하신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어찌 들으면 지금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야, 오진희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자니까 당신한테 잘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되는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 4절 5절 6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일로,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자로, 그저 거짓이 없이 착하고 겸손하게 성실함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예를 대표적으로 드냐면 자신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향해서 불만에 대해서 거스리는 우리 모습이라면 하물며 만만한 자에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자,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합니까? 거스려요. 부모가 그냥 애물단지라고 부모한테 거스려서 막 노발대발해요. 하나님이 있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 성경의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속을 뒤집습니다. 그쵸? 도박도 하고, 그쵸? 돈도 제대로 못 벌어와. 보니까 애물단지야. 돈도 못 번다고 구박하세요. 나한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유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면치 못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면 기본 상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스리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속이 상해도 속이 문드러져도 아유 쟤는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부모 잘 만났어. 쟤는 나보다도 잘난 게 없는데 남편도 잘 만났어. 안 그래도 속상하고 속 터지는데 그거 비교해보면 더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가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바람을 피든 도박을 하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뭐죠? 나는 내 할 도리만 묵묵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또 이게 잘 안 되면은요 경제관념도 잘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요 물질을 100만 원 쓰면은 1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0만 원짜리 방을 얻으면 저 변두리로 가서 20만 원짜리 월세 얻고 허리 쪼개서 살면서 단 5만 원이라도 저축하며 살아야 되는데 돈은 작은데도 그냥 100만 원 넘게 씁니다. 뭐죠?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믿음의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와 분량을 넘지 말라는 이 경계선 마지노선은 지도자이뿐만 아니라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지노선을 넘으면 다 믿음의 분수와 분량을 넘는 거예요. 그런데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삽시간에 떼돈을 벌겠다고 무리해서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도 없고 이자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펼쳐봐야 하나님은 복 안 주십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도 이게 다 뭐냐면 분수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처한 처지에서 분수 이상의 삶과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고 그런 자에게는 절대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 사역하면서 이 경계선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부모가 속 터져도 남편이 속 터져도 뭐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야 돼요. 그냥 잘 섬겨야 됩니다. 속 뒤집어도 밥 차려드리고 속 뒤집어도 이제 오셨냐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 그 하나님의 의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아이고 속색이니까 내가 나가서 벌어야지 안 되겠구만. 그래서 나가서 힘쓰고 애쓰고 벌면서 돈 못 버는 남편 구박합니다. 당신이 무능력하니까 내가 돈 버는 거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투고 싸우는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것인데 어떤 거요? 누가 속을 새기든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도리 바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하기 싫으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하기 싫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복 받으려 그래요. 하나님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봉사는 하면은 좋아요. 저한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복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해야 될 의를 행치 아니하고 아무리 와서 열심히 봉사해보세요.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리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머니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리지 않으니까 자꾸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는데 내 힘으로 힘쓰고 애써 보세요. 뭐가 된 것 같은데 훅 날아가고 그러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똑같이 본받아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고 어디서나 하나가 되기를 죽어서 하나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악으로 선을
이겨야 합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분수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악으로 선을 이겨라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잖아요. 남이면 안 보면 되는데 근데 지금 원수를 뭐죠? 원수가 나한테는 악인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선으로 이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잘못 믿은 것 같죠. 그쵸? 왜 교회 와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있을까? 이제 들은 거는요 도망가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12장 17절 21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남편이 원수 같아도 친히 원수 갚지 마세요. 진노하심에 그냥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또 마음 먹습니다.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하는구나.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이따가 이제 알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이고 그렇지 먹이면 하나님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니까 죽겠구나. 또 이렇게 해서 먹입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뭐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어쨌든 세상의 가치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되고 한쪽 뺨을 맞으면 가만히 있으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소리 안 들리라고 나도 같이 때립니다. 그래서 이제 막 격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뭐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편 때리면 뭐죠? 이쪽 뺨도 대주라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원수가 또 왜 원수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내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원수입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 사람이 뭐죠? 나한테 뒤통수 칩니다. 나쁜 짓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인 거예요. 차라리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뭐죠? 배신감도 느끼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그 원수가 굶거나 헐벗으면 먹이고 입히라고. 이게 근데 가장 힘든 거예요. 이 힘든 거 하기 싫으니까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안 속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힘든 건데 그러나 승리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승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 땅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왜 앞에서 그렇게 악수를 하면 자 이것이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야, 이 말씀 나올 줄 알고 이제 다 세련됐습니다. 자,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같이 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내렸던 해와 비를 그 악인에게도 뭐죠? 비추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4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 잘 듣는 사람만 있으면 내 진가가 언제 발휘됩니까? 그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속썩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내 아픔과 잘 내려놓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성공한 것 같아도, 앞으로 성공했을 때 성공한 것 같아도 교회 안에서 원수 같은 행동을 하는 분이 있을 때 제가 잘 수용하지 못하면 믿음에 섰다고 하나 저도 뽑힙니다. 왜 그렇죠? 나도 원수였었잖아요. 근데 닥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잘 쫓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게 쉽냐고요? 안 쉽습니다. 11조 내는 게 그래도 쉬워요. 봉사하는 게 그래도 쉽습니다. 우리 한계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 한계로 잘 안 되니까 잘 되게 하시도록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환난이고 기도입니다. 지금 솔직히 봐요. 지금 초신자들 작전기도 하고 있어요. 두 분이 날마다 모여서 같이 작전기도 하고 있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다. 환난의 파도에 밀려서 뭐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환난이 환난 같아 보이지만 환난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면 어떻게 되느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금을 어디서 캡니까? 밭고랑에서 패요? 감자 캐듯이 밭고랑에서 술술 금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깊은 진흙 구덩이나 바위산 같이 험한 그곳에서 뭐죠? 금을 캡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참으면서 기도할 때 그 고난과 그 기도가 합체가 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우리 속에 금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금이 재생산되어질 때에 변신로, 애기들의 변신 로봇이 우상이잖아요. 애기들을 보호해주는 꿈이, 그쵸? 우리 아빠가 타고 다니는 더 좋은 자동차도 요새 로봇은요, 로봇만 되는 게 아니라 합체해서 또 이렇게 하니까 아우디도 되고 막 포르쉐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조도사님 아들 그 민혁이 로봇을 보니까. 이 환난과 기도가 합체가 되면 뭘로 변신이 되는 줄 아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이 뽑아지고 우리 속에 있는 금이 재생산이 되는데, 우리 안에 금이 재생산될 때 환경이 변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제가 간증 하나를 드릴게요. 제가 초신자 때 돈을 빨리 벌려고 돈이 없으면서도 계약금만 넣고도 프리미엄 얹어서 팔면 돈이 되겠구나 해갖고 투자할 만한 곳을 물색해서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면을 저를 닮지 않았나 싶어요. 자, 1년이 넘도록 생긴다는 전철역은 생기지 않고 1년 반이 지나가는데 돈이 없는데 계약금만 걸고 중도금 잔금 못 치르니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연체료는 요즘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제가 외동딸인데 친정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부양해야 될 제가 상황이 되었으니 경제적인 위기에 몰려서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아파트가 빨리 팔려야지 돈이 나오잖아.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갖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합니다. 막 한 달 작정을 해요. 막.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계약금하고 연체료하고 그리고 그래도 엄마가 쓰러졌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뭐죠? 원금 말고도 프리미엄도 얹어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 응답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인내를 하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2달째 기도를 합니다. 주여, 너무 많이 불렀나? 그래서 이번에는 원금하고 연체료하고 배는 아니더라도 50%라도 좀 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또 응답이 됐겠습니까? 안 돼요. 석 달을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차피 내가 투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양심상 연체료하고 원금만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먹고 막 작정 기도를 합니다. 원금하고 연체료만이라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인내를 하래요. 조용기 목사님의 불태진의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막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넉 달도 응답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아주 삐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심을 해요. 근데 하나님 목사님이 또 저기 지금 호주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그 당시 지역장님이셨는데 오셔서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니까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자꾸 꼬셔요. 그래서 내가 이 꼬심에 넘어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갈등을 하면서도 한 번 더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5달째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마음을 비웁니다. 원금이라도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또 응답이 없어요. 6달째 이를 갈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정말 제가 마음을 비웁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건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삐져 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한 푼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막 인심 쓰듯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막 6달 동안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상했습니다. 줄기는 뭘 줘? 뭘 구하는 대로 주기는 뭘 줘? 에라 이제 때려치우고 그냥. 그래가지고 낙심해서 있는데 7달째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또 뭔 소리요? 나는 아파트를 해결해달라고 그랬고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나는 외동딸이고 지금 돈이 급한데 돈은 안 주시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당최. 그래갖고 가만히 이제 헷갈리는 가운데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 양심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지킬 만한 것보다 열심히 작정기도 한다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가 내 마음의 쓴뿌리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내 마음의 속에 썩은 게 있으니 내 입으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썩은 말만 나오죠. 아이고 아버지 이거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도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아버지께서 이런 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머니를 열게 하려면 내 마음이 달라져야지. 그래갖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새롭게 변화될 테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거 죄다 이제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신기하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죠? 너희가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변화를 받지 못하면 분별이 안 돼요. 근데 회개하고 나니까 제가 무엇이 분별이 됐냐면 회개하는 순간,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엇이야 도대체. 아파트 해결하고 돈 달라고 급하게 했는데 돈은 안 주시고 왜 이러시는 거지? 그쵸? 그렇게 됐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뭐가 보였냐면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왔으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 누구를 만났어요? 초신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뭐지? 알았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잖아. 그러니 예수님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 아파트 문제 때문에, 우리 엄마의 병 문제 때문에 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는 너무 감사해. 아파트 한 채, 빌딩 한 채를 다 팔아도 그걸 살 수 있어요? 영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했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결국은 그거는, 그 문제는 미끼에 불과했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거, 만나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이제 바뀌어버린 거야. 아파트 안 팔려도 상관없습니다. 아파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라도 빚을 내서 내가 이제 어머니 병원비 저기 하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갚으면 되지 하고 완전히 아파트에 대해서 포기하고 마음을 비웠어요. 그러고 났으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2, 3일 있다가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부동산 저기 뭐야 연세 드신 노인이 세대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있대. 왜요? 로열층도 있고 연체료 안 붙은 그 저기도 있는데 우리가 3층이거든요. 302호. 꼭 세대 그 302호를 사겠다네. 만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연체료까지 다 안고 그렇게 사겠대요.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이제 사고가 있었는지 엘리베이터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1층은 또 싫고 그래갖고 302호를 사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팔렸어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어. 그래서 어머니 병원비도 해결하고, 우리 엄마는 또 여성스러워요. 저는 아주 큰 거 뭐 이런 걸 좋아하지만 우리 엄마는 여성스러워서 막 레이스 달리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서 아주 우리 어머니 침대방도 레이스 달리는 이쁜 뭐 그런 걸로 해갖고 텔레비도 사드리고 다 꾸며드렸어. 이제 돈이 남으니까 병원비 하고도. 자, 내 소원도 들어줬고 나도 변화받고 변화는 끝없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기준에서 그때 그 당시 변화받고 그리고 또 덤이 하나 또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 병원에 그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온갖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기도와 합체가 되면은 뭐죠? 금이 재생산 되는 거예요. 환란을 환란으로만 보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죠? 환경이 금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기도를 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하시고 내 속에 있는 새롭게 마음의 변화받는 정금 같은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그럼으로써 이제 앞으로 당면한 고난과 환란이 무엇이든지 참고 기도에 힘써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의 일터에서든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 전도일까? 물론 전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 11조? 그 11조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 봉사? 그러나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와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욕심, 아버지 썩은 나무가 태풍에 쓸려 나가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서 내 자와 자존심을 죽이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아버지 이 같은 소금과 직분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